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효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효라는 것을 굉장히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과 윤리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사랑과 모든 관계 속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10계명을 받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지만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5계명부터 시작되는 사람과의 관계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오늘 본문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보다 더 앞서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간음보다, 도둑질보다, 살인보다 앞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살인자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10계명은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1계명, 4계명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바로 5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계명과 틀리게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복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부터 되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님의 복은 이 강단에서부터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것의 복은 부모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가정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회하고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얘기한다면 먼저 내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있는지부터 둘러봐야 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어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자, 하나님도 저버린다 말씀하시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될 뿐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그 모습, 그것이 기도 응답의 또한 비결인 것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효를 다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효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있어 효,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믿음 생활하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클 때 커주고요, 공부할 때 공부해주고 잘할 때 잘 자라주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도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준다면 그 행복은 그 모든 근심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히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족관계 속에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은 아사지고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요,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녀는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죠. 부모는 무엇보다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가 잘 장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부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개념을 예전에는 낳아주면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낳아주면 부모가 아니라 낳아서 길러주는 모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부모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승도 스승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부모의 은혜와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부모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너희는 뭐 할 것을, 그들에게 효를 다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효라는 것,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심 끼치지 않고 걱정 끼치지 않고 그때마다 잘 맞춰서 자라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마음의 기쁨은 양육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심 끼쳐주지 않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이 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효입니다. 그리고 방탕하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잘 자라고 바르게 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효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할 때 보면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이 이제 새벽 기도 문들을 써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교구장들이 몇 장씩 갖고 오냐? 300장에서 500장씩 내려와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그것을 취합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어린 친구들은 뭐합니까? 내가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인데 부모의 기도 제목은 자녀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우리 박기순 권사님 항상 기도 제목 나올 때 지금 천국 가셨지만 딸이 5입니다. 그럼 5명과 그리고 5 사위와 그리고 손주들의 이름을 쫙 적어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매번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글씨가 철자도 좀 틀리시긴 하지만 꼭꼭 눌러가지고 A4지 한 2-3장씩 해서 저에게 매번 기도 제목을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기도 제목에서도 자기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본인 건강이 안 좋음에도 건강 기도 제목이 없고 오히려 자기 5 딸들하고 5 사위들 그리고 하는 사업들 그리고 손주들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대요. 근심이 많대요. 얘들이 싸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효는 뭐라고요? 걱정 끼치지 않은 겁니다. 근심되게 자라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어서 혹시나 근심거리, 걱정거리 준다면 그것은 효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는 것이 효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근심과 걱정 주지 않는 것이 좋고, 부모님이 지금 천국에 가셨다면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주는 것, 그것 또한 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효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부모에게 효는 노후에 걱정되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후에 부모를 돌봐주는 것은 효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효의 개념을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의식주의 문제는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을 이룰 때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 떨어져 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는처럼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캥거루족처럼 부모 잡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보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니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가, 그리고 또 자녀가 장성하려는 부모가 돼서 또 자기에게 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그 가정의 의미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뭐라고요? 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빨리 장가 가는 것, 우리 딸 시집 가는 것. 예전에 기도제 보면 학교 들어가는 것, 취업하는 것, 그런데 최종 기도제목이 뭐냐면 자녀들 잘 키우는 것,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내가 이 땅에 와서 큰일을 다 이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에 대한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다른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모 또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이걸 통하여 이 효를 이어간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는 어떤 관계냐?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봄을 기억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부모를 위해서 도와주며, 없다 할지라도 사는 것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세요? 관계 속에서는 더욱 떨어지지 말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더 많이 살펴보고 관심 있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오해하는 일이 많고 서러움도 잘 타고 삐지기도 잘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 이제 부모를 돌보고 그리고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것이 효라는 것 또한 아셔야 됩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 효도라고 이야기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것, 관심을 가져주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볼 수가 있죠. 부모는 나이가 들기에 무척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견한 일이 많아요. 무슨 일 하면 참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소리가 또한 잔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듣는다면 잔소리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느 어머니에 대한 천국을 보낸 후에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이 잔소리 너무 많이 하시죠? 목사님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앞뒤 말 안 맞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옛날 얘기 다 끄집어내고 이야기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조롱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인데 뭐가 재밌는지 혼자서 깔깔 웃으면서 이야기 하시는데 그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힘이 드시죠. 그런데 그게 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추억이라서 그런 겁니다. 살아계실 때 저는 잘할 것, 이 말이 후회스럽습니다. 목사님도 목회하느라 바쁘겠지만 부모님께 안부절하 하시고 잔소리 많이 하시면 사랑의 말로 좀 들어주세요. 여기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전화를 그래도 좀 드립니다. 드리고 통화하면 항상 똑같습니다. 아이들 잘 크냐? 뭐하냐? 운전은 잘하느냐? 오늘 비 오는데 걱정하고 걱정 끼치지 않게 운전 잘하고 오늘도 사역 잘하고 내가 매일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그때 장례 이후로는 들을 때 뭐라냐? 그래, 내게 세상에서 가장 나를 생각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중에 확실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야기,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실 때 잔소리를 좀 많이 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나 나에 대한 관심이나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부모만큼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싫지 않은 소리, 그 소리 나중에는 그리워질 수 있어요. 그 소리 그리워지기 전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찬양 가사처럼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을 기억한다면 그 어머니의 생각들을 갖고 내가 부모로서의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모에게 효는 뭘까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효 아니겠습니까? 잘 살아주는 것. 제가 아는 이제 권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기쁜 건 간단한 겁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 나오는 거래요. 다시 교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효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이 자녀에게 쓴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너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나의 소원은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건강히 잘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소원인데 너희들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 잘 나가고 주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좋을 것 같단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 그 편지를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그래도 나오려고 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 입장에서 가장 믿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 한다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는 믿는 자녀가 더욱 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다가 쉬는 자녀가 있다면 신앙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 부모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형제들과의 우애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10자녀 하나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다 행복하게 원하는 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보다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 기쁘겠죠. 형제들 가운데 사이 좋지 않고 싸우고 그리고 다투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는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제하고 우애하는 데 필요하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해요. 더 나아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부모는 더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그러다 보니 부모가 나이 들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자녀는 어떻게 되냐?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의 기쁨은 자식이라고 말하고 부모의 자랑은 자식 자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땅을 사면 너무 기뻐한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식 잘났다는 그 소리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이 잘 되는 것, 부모가 잘 되는 것, 자신이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은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천국에 있다고 계신다고 한다면 천국에 있는 부모님이 보더라도 야, 잘 되니까 천국에서 내가 기쁘다 할 정도로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있는 효,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효가 무엇인지를 이야기 드려야죠. 그리스도인의 효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효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께 하듯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는 곳에서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수치를 드러내는 것, 수치를 감싸주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조롱하는 것은 주 앞에서 큰 죄가 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축복권은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 세 아들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원을 심고 그리고 포도주를 담아서 술에 취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옷을 다 벗고 잠을 들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불러서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그 수치를 가려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수치를 감춰주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지고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깼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깨고 나서 모를 줄 알았던 노아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셈이 어떻게 했는지, 야벳이 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함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것에 대한 거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희한하게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 같아도 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노아 입을 통해서 세 아들들에게 이때 뭐 하기 시작하냐? 예언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셈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야벳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를 창대케 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함은 뭐가 될 것이라 너는 가나안이라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부모를 보고 욕한 그 결과 종 중에 종이 되는 저주를 받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함에 대한 저주에 대한 얘기고 노아가 이야기하는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갖고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축복권을 갖고 있어요. 어느 자녀가 부모가 잘 되기를 축복하지 저주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입술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부모에게 있다는 것 또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효를 다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아는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를 돌보고 봉양하는 여인으로 성경 기록돼요. 그리가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 살 수 없을 때 그 가정이 뭘로 들어왔냐? 모압으로 피했을 때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리고 또한 두 아들이 그 모압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압 지역에 두 명의 며느리를 뒀는데 바로 오르바와 롯이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살다가 그 아들 둘도 죽고 그 남편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젊은이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섬겼던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결혼하고 살아라.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 있는 가족들과 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오르바는 돌아갔고요. 룻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그때 룻이 얘기하는 것이 그럽니다. 룻은 말하기를 어머니가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어머니를 누가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효의 고백이 바로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의 그 말에, 결사적인 그 말에 어떻게 했느냐, 이 나오미가 포기하고 이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러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옵소서. 나는 어머니와 같이 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룻의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오미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까지 포기하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크게 이슈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보아스의 밭을 일했을 때 보아스도 그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받은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의 효가 알려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봉양하는 룻을 모두가 좋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좋게 보시니 사람도 당연히 좋게 볼 것이고 그 복이 그에게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 12절에 보아스의 말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라 하는지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길 원한다? 너를 보호하길 원하고 그리고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그 앞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네가 했던 모든 일들을 분명히 보았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이 그 모르는 것 같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모르는 것 같지만 노아는 다 압니다.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그럼 하물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내가 가식적으로 효를 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지 내 양심은 알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룻이 전심으로 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기로 작정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은 보아스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오벳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할아버지요. 그 다윗은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효를 다할 때 그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드느냐? 믿음의 명분 가문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효는 대를 거듭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효하는 가정에는 거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바른 자세는 결과적으로 그 자녀 때에 복을 받고 그 자녀의 자녀 때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명분 가문이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길 리가 만무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먼저 앞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가장 근본적인 것,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